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을 합니다. 아마도 바로 앞에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짜던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던 그러한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도 26장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현실주의자죠. 예수님이 죽겠다고 이미 앞서 얘기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저 여인에게 기름을 허비하는 모습, 저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허비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차피 예수님 죽을 거라면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다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 생각했든지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15절에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하는 거죠. 흥정. 너무 조금 주면 더 달라고 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액수에 이를 때까지 흥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은 30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넘겨달라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은 30에 눈이 멀었죠. 은 30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시네 라고 생각했던지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때는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때는 없는가? 뭐 배반이 다른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걸 불순종하는 게 뭐 배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을 바로 직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내가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 가룟 유다는 믿었던 거죠. 죽겠구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할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동시에 내가 부활할 것에서도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음도 예고하셨지만 부활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죽음만 믿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거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이다. 비하죠,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승귀죠, 승귀.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져서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죽는구나. 부활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만 귀에 듣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부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비하도 있지만 승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취하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 이날은 6월절이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어디서 우리가 6월절을 보낼까요? 물었더니 성에 가서 아무에게나 붙잡고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누군가 허락하는 그 집에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 6월절 무교절 첫날이죠.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6월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눌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더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였다는 말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슬퍼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많이 슬퍼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아니,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파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주님을 팔지 않겠지요? 이런 뜻이겠죠? 어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설교 중에, 수예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6년 동안 온갖 고난 받으시다가 그분은 사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고문 당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고문 당하다가 안 되겠다고 교수형을 당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고문 받다가 그냥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나라면 과연 그 고문을 잘 견딜 수 있을까? 6년이나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배반한 얼마나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죠? 주님,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저는 읽어봅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 때 제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죠? 주님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제가 배반하지 않겠죠?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때 당시에는 뭐 그릇이 우리 식당처럼 개인 앞접시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큰 정반이나 그릇에 있는 과일이나 떡을 공용 그릇이라고 할까요? 손을 넣어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그 그릇에 떡을 또 과일 등을 꺼내서 먹었을 테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본인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의 흉계로 죽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팔아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장로의 흉계에 죽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팔려서 죽게 되는 일이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죠? 예수님 좋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 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파는 일도 예수님을 배반한 일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위하는 데 사용되었고 대제사장 장로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흉계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25절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25절에 22절에서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부르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합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랍비여 부릅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때로는 가룟 유다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뒤를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아닌 랍비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겉옷까지 벗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 모습이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녁 집회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겼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종종 나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는 없었는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없었는지, 주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떠올리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